네, 오늘 예배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는 가정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번 주 또 성탄의 절기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절기 주간인데요. 함께 좀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안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예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 96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전한 자의 높은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높이며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의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예배의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를 마음 깊이 찬양하며 또한 함께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주님이 주시는 보살핌과 돌보심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때문에 역전된 인생들의 찬양, 제목이 좀 길죠? 예수님 때문에 역전된 인생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이십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역전된 인생,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꿈꿔본 적 있으십니까? 한순간에 내 인생이 좀 확 뒤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인생 역전 들어보셨습니까? 인생 역전? 이렇게 공식적으로 광고하는 정부의 기관이 있습니다. 로또 복권을 판매할 때 인생 역전이라는 광고 문구를 공식적으로 쓰더라고요. 로또 복권 참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각종 복권의 작년 매출액이 놀랍게도 4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4.3조 원, 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웬만한 대기업 매출량 뺨칠 만한 그런 금액이더라고요. 총 판매된 복권의 매수가 약 47억만 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이 여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봤습니다. 역전되어야 될 인생이 여전한 인생이라는 거죠. 주위의 인생의 한방 역전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무엇인가 꿈꿔본 사람들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방에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작년 한 해 자신이 당첨된지도 모른 채 찾아가지 않아 남아있는 정부로 귀속된 당첨 금액이 약 500억 원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자신이 당첨된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냥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져가지고요, 올해도 아마 작년 못지않게 많은 이들이 복권을 샀을 거라고 하는 전망을 좀 봤습니다. 이전에도 뭐 어려운 시절이 있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많은 이들이 그것을 좀 역전시키고 싶은 생각 때문에, 소망 때문에 아마 복권을 더 많이 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이들은 이렇게 어떻게든 그것에서 벗어나 보려고요, 그렇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권은 어쩌면 그들이 상상하는 인생 역전의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삶에서 여러분 노래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힘겨운 나날을 보내면서 힘겹게 일하고 와서 퇴근길에 그냥 복권 한 장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어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이들이 어깨를 들썩이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휘파람을 불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노래입니다.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정말 막 기쁨에 겨워서 벅찬 감격으로 노래 부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런 노래 불러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의 핵심은 바로 이 마리아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실 이 찬양을 부르는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르기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48절에 그녀의 처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비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낮아졌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마음의 상태로나 뭐 어느 것 하나 힘들고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은 그런 상태였고요. 더 심하게는 이 비천하다는 말이 굴욕적인 상태, 정말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었길래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내 삶이 비천하다라는 말 주변에서나 이렇게 쉽게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까? 쉽지 않게 쓰는 말이죠. 그저 그냥 힘들다, 어렵다, 우리나라 말은 죽겠다라는 말 많이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정말 수치스럽고 굴욕적이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상황이 이 마리아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어린 숙녀였던 마리아를 이렇게 비천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마리아가 부른 노래는 사실 마리아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낸 노래라기 하기보다는요, 요즘에 왜 리메이크 했다라는 말 많이 하죠. 이전에 불렀던 노래를 다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바꿔서 부른 노래처럼 구약의 여러 여인들의 고백들이 이 노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에 한나라는 여인이 부른 이 노래와 이 마리아의 노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가 이 마리아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한나의 노래를 보면 한나도 그 노래 안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겪었던 비천한 처지는 다른 것이 아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주변에서의 무시, 가정에서의 남편과 또 다른 아내가 있었죠. 남편이 그 다른 아내와 겪었던 이 불화, 또 그 여인으로부터 왔던 조롱, 이런 것들이 한나를 비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결혼한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만큼 수치스럽고 힘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이 한나의 노래를 가져다가 부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마리아도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무시당하였기 때문에 힘들고 비천해졌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냐면 한나와 달리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기 전에 여인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긴 했지만 아직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몸이었죠.
설령 뭐 어떻게든지 아이를 뭐 기다린다고 한다고 치더라도 아직 이 마리아의 나이는 뭐 우리 나이로 보면 한 16살 정도, 17살, 8살 사이에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오랜 동안 아이를 기다렸던 한나와 달리 오랜 시간 아이를 기다렸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어떤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좌절감, 압박, 어떤 서름 이런 거 겪는다고 할 수 없는 처지였죠. 그렇다면 왜 이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하다고 했던 것일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녀의 비천함은 그녀가 부른 노래의 내용과 함께 그녀의 출신 가문, 그녀의 상황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 나이에 뜻밖의 임신을 하게 된 여인 마리아의 노래는 그녀의 다른 그 나이든 친척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녀의 친척 엘리사벳은 1장 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아론 가문이었습니다. 아론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아론 가문은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왕의 가문과 대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명문 가문이었죠. 유력한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친척인 엘리사벳, 아론의 가문이었다면 마리아도 아론의 가문인 거죠. 그런데 그녀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보면 모든 것의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 서울이죠. 그런데 유다 예루살렘 그 당시에 서울이었던 그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 지역에 유다 가문들이 모여서 살기도 하고 그 중심을 이루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어디 강원도 산골 마을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던 비천함은 사실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촌구석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고요. 자신의 출신 아론의 가문, 대제사장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어울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한 것이었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영적인 지식과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이렇게 맞지 않는 차이가 심한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오는 답답함, 이런 것들이 마리아가 느꼈던 비천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여인이었죠. 그러나 오늘 그녀가 부른 한나의 노래를 중심으로 한 그녀의 노래는 구약적인 지식을 굉장히 풍성하게 가졌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천사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구원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여인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녀의 경건한 만큼, 그녀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큼 자신의 가문과 신앙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는 괴리감이 그녀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삶은 여전히 역전해야 되는 상황, 역전을 꿈꾸면서 복권을 쓴 웃음 속에서 사야 하는 어떤 신앙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오랜 시간 이 당시에 마리아와 같은 경건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오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지만 현실은 여전히 자신들을 비참하고 비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답답함,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마리아를 비천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녀의 주변에서 특히 그녀가 만난 이 친척 엘리사벳이 기뻐하는 모습이나 이런 기쁨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이 구원자 예수, 그러니까 메시아죠.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고 소망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 여러 가지 자신의 살고 있는 곳, 또 가난한 어떤 삶,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지금 마리아를 비천하게 만들 어떤 삶이었는데요. 갑자기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은 이 비천했던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비천한 현실에 더해져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의 신앙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비천해진 삶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48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갑자기 인생의 역전 일어날 것처럼 엄청난 소식이 들려졌지만 그것은 복권에 당첨된 어떤 사람이 마치 이렇게 뭐 6자리 숫자라면 5자리 숫자까지 1등에 맞았는데 마지막 숫자가 틀린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흥분될 만한 그런 소식이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죠. 아니, 마리아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죠? 하나는 결혼하지 않은 자신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뭐 아닌 밤중에 뭐 홍두깨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왕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왕은 지금 예루살렘에 다 있는데요. 반역자가 될 거라는 건가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저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이랬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그때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붙잡았는데 가만히 또 살펴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인가? 그 주신 말씀이 도저히 내 상황을 보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믿음으로 일단 받아들이겠다라고는 고백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랐을, 난감했을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마리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천사가 이뤄준 대로 친척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직 어린 여인이고 이제 막 임신했을 그런 여인이고 밖으로 막 돌아다녀서는 안 될 그런 몸인데도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이 있었던 유다 땅으로 찾아갑니다. 저 북쪽의 나사렛에서부터 유다 땅까지 한 3일 거리 정도 되는데요. 이 여인 마리아는 홀로 엘리사벳을 찾아가거든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39절인가요? 이 산골로 빨리 갔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험한 산길을 일부러 택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 길을 확인하고 싶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확인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들 생각하지 않고 그녀는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간 길이었지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필요했으면 합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선 순간 마리아는 자신에게 말했던 천사의 2가지 이야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2가지를 다 거의 다 확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서 순간 갑자기 엘리사벳에게 자신이 찾아온 이유, 임신했다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앞부분,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내 주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임신했다라는 것을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고백하였던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기적적으로 생겼던, 노년에 생겼던 그 아이가 마리아가
아이 뱃속의 아이와 함께 오는 그 순간 기뻐서 그 안에서 막 뛰노는, 평소와 달랐던 엄청나게 다른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을 엘리사벳이 보고 그 아이의 앞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마리아가 천사가 자신에게 준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확인한 후에 드디어 마리아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천하게 살아가던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러워하게 된 거죠. 그녀와 또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주 여기서, 자신은 여기 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이전에는 자신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몰랐던 하나님, 이전에는 말씀만 하시고 움직이지 않으셨던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찬양한다라는 말은 그 대상을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크신 분으로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춰냈는지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 생각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자신에게 보이고 함께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찬양하게 됩니다. 이전에 내 삶에서 역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비천했던 마리아의 상황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확신할 수 있었기에 마리아는 그녀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반대로 그녀가 새롭게 된 하나님의 크신 만큼 마리아는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낮고 천했는지를 보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놀라우신 계획과 일하심을 깨닫고 마리아는 지금 전율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확신만 들어도 놀라운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그 비천한 여종과 같던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루신다는 것을 마리아가 깨닫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그 아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이죠. 그죠? 마리아가 비천한 처지에 있다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태 속에 찾아온 그 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 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은 앞으로 약혼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겪어야 될 그 비천함보다 이 아이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일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 복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그런 날 아닙니까?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날이었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날이었습니다. 멀리 하늘에나 있을 줄 알았던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날이었고요.
우리의 삶의 비천함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 아주 냉정한, 마치 이렇게 도사나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일, 그런 신일 거라는 생각에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의 마음과 나의 처지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공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게 되는 날,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성탄이었던 거죠. 아기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처음으로 눈뜨게 되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가 알았던 신앙의 지식으로만 머물렀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삶에 찾아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그 신앙의 고백이 다시 출발하냐면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의 인생을, 비천했던 마리아의 인생을 가장 세상에서 복 있는 여인으로 바꿔주시는, 인생을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녀가 바라보는 세상은 교만한 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권세가 있고 부자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비천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마리아가 바라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 주시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자,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이들, 비천하고 줄인 자들인 줄만 알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런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눈앞에서 잔뜩 부함과 권세를 인하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비천한 자들을 높이실 것이며 자신과 같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었던 이 아기를 임신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과거의 외국의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정권하에서 부르지 못하게 막았던 금지의 노래였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금지곡들이 있었죠. 그렇게 낮고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시지만 권세와 부함을 가진 이들을 낮추실 것이라는 역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이것을 경험하였고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이심을 믿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누리는 복인 거죠.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자신 안에 잉태된 아이 예수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수치요 비천함이었지만 마리아에게 오는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최초로 오신 메시아를 인해서 기쁨을 경험하고 노래한 사람이라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처럼 비천한 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고 드러나게 될 것임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성탄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찬양하고 우리와 같은 죽음과 이 세상이 주는 고통, 그 비천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들을 그 크신 팔로 안아주사 높여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에는요,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긍휼의 노래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 비천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성탄에 주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를 담아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탄의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어, 같이 우리 찬송 111장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광고를 제가 다시 시작했는데요. 녹화하다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집으로 와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 방송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오늘 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또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 행사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가능하다면 영상이 아닌 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주초에 결정을 해서 연락을 드리겠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성탄 축하 메시지나 뭐 영상, 노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영상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좀 그것을 편집해가지고 성탄 전야 때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리면 그것으로 이번에 성탄 축하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저에게도 보내주시고요. 같이 좀 참여해서 한 23일 뭐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수요일 정도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편집해서 이제 목요일 날 준비해가지고 저녁에 같이 그것을 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그때는 좀 제가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뭐 하든지 해서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연말 재직회 때인데요. 재직회가 있어야 되는데 모이지 못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상 공동의회까지 광고 드리니까요. 준비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꼭 전해야 될 내용인데 전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문자로 다시 성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하고 좀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누시고요. 같이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또 이번 성탄에도 그 일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대덕교회 성도들 가정과 또 사업체 위와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어려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